오늘부터 우리 예수고 예배일기를 시작할 텐데요. 예수고 예배일기가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따가 총무 선생님이 카톡방에 링크를 띄워드릴 거예요. 어떤 링크를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그 링크에 접속하셔서 오늘 예배 드린 내용을 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까지 쓰셔서 그 링크를 제출만 하시면 그 안에서 그 베스트 일기를 선발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전마마가 빨리 아들을 낳아서 인정을 받고 세자를 딱 삼아야 되는데, 중전마마가 아들을 못 낳으면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자 책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전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누구에게로?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안에서도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여인들의 과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심지어 자녀를 얼마나 많이 자손을 갖게 되냐면 하늘의 뭐처럼 자손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의 뭐처럼? 별들처럼 자손을 많이 거느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셨다고 했지? 몇 년? 퀴즈예요, 퀴즈. 몇 년? 9년? 땡. 몇 년 동안 안 주셨어? 10년 동안 안 주셨잖아요. 10년. 10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중에는 사라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16장에서 15장에서는 사레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이 사레가 나이가 80이 지나니까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가 80세가 넘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사례는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든 남편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남편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비록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나의 여종인 하갈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잇자고. 여러분, 이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는 사례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용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혜가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내 여종을 보내줄 테니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해줄 수 있겠어? 그렇게 못하겠어? 여러분, 오늘 사례는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여종을 내어주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오늘의 사건의 시작이에요. 자, 하갈이요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어서 종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종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중요한 여인일까 중요하지 않은 여인일까? 중요해 안 중요해? 아브라함은요 그 여자의 이름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좀 나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먼저 오늘 말씀 중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레의 찐사랑 보여지나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우리 남자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친구 혹은 아내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면 쫓겨날 걸 알고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례가요 이 정도로 남편을 찐사랑했거든요. 근데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나서 아들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입장이 바뀌었어. 내가 지금 누구를 잉태했다고? 누구를 임신했다고? 아들을 지금 내가 임신을 한 거야. 보니까 우리 주인인 사라의 저 여자는 아들도 못 낳아서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고, 하갈의 입장에선 아니 지금 가문도 이을 수 없는 안 사람이면 뭐해?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임신도 못해서 지금 사례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면서 하갈이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자 하갈의 마음에는요, 뭐야, 이거 내가 좀 이 집안에서 힘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갈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핑계로 저 여기 애기 있으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저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아니 지금 임신 못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례를 갈구기 시작하니까, 놀리기 시작하니까 사례가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례라고 생각해봐. 아니 지금 내가 선심 써서 남편한테 내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종주제에 임신했다고 날 함부로 해? 이렇게 해서 사례가 킹 받죠. 그러자 킹 받은 사례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람! 지금 저 여종 뭐야? 제가 지금 나 무시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또 남자들의 이 순수한 사랑 보이시나요? 자기 아들을 지금 임신해준 하갈인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보, 당신의 종이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지금 가문을 이어줄 자녀를 임신했다니까?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조강지처 사례를 갈구고 무시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사라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아내를 무시해? 제 여종이잖아요.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순정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남자를 만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야 또 여자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은수야,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했어. 크게 해야지. 아멘 안 하면 다 그거야. 독신주의가 되는 걸로 알 거야. 다시 한번. 자,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여러분을 찐사랑해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멘 한 애들만 그런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한 애들은 아주 고통을 당해봐야 돼. 장난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러자 사례가 다시 등판을 업었죠. 내가 임신을 못했지만 남편이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한 거야. 그러자 사례가 작정하고 하갈을 갈구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너 저것 좀 해. 저 임신, 야 저것 좀 해. 사례가요 작정하고 하갈을 갈구기 시작하니까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갈은요 아들을 임신하고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엄청난 사명이 있음에도 사례가 자기를 갈구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니까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 하갈이요 도저히 사례의 괴롭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어디로 도망쳤냐? 아무도 모르는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게 이 16장을 읽다 보면,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16장을 읽다 보면 아브람도 사례도 이 하갈이라는 여자의 이름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여종, 당신의 여종이지 않나요? 야 여종. 아무도 이 하갈이라는 사람에게 관심도 사랑도 주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버림받았던 하갈은요 광야로 떠나서
나는 결국 이렇게 이용당하고 마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쓰다가 쓸모없어지면 없어지는, 아니 어쩌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버려질 수 있는 이런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상처와 절망으로 하갈은 광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갈이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외롭다라는 거지. 나는 이용만 당하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엄마 아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집안의 어떤 목표와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내가 이용당하는 도구 같다고 느끼면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하갈의 입장을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상처받을 때 많아요. 뭔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가치, 나라는 인생의 행복보다는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의 자랑이 돼야 되고 마치 엄마 아빠의 인생을 위한 어떤 장식품과 같이, 어떤 전리품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가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갈처럼 이렇게 기댈 곳도 없이 버림받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어쩌면 이용만 당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을 임신해 줬는데도 어쩌면 자기의 대를 이어주려고 해주는데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버리고 집을 나가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한국어로는 표현을 다 못했어. 한국어로는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fin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트라는 게 아니에요. 미트라는 만남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거나 하는 이러한 만남인데 실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find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find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find가 뭐예요? 찾으셨다라는 거죠. 하갈이 버림받고 광야로 도망쳤는데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망쳐버리고 외로이홀로 떨어진 그 하갈에게 찾아가 주시고 발견하시고 다가가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갈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갈이 기도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발견하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와 그 종교들이 다른 이유는, 다른 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버려져도, 어떻게 떠나도, 어디로 도망쳐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여러분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갈같이 버려져도 이용당해도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만나주셨다라는 거. 이것은 우연한 만남, 서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파인드라는 거죠. 근데 영어보다 히브리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만나라는 단어를 맞자라는 원어로 쓰고 있거든요. 이 동사의 원형이 맞자라는 거예요. 이 맞자라는 단어의 뜻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찾아내다, 발견하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갈의 인생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하갈이 고통을 당하는 그때부터 도망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추적하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게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이 질문이 생긴 건 이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면 사례가 하갈을 갈굴 때 그때 나타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굳이 광야까지 버려지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사례가 아니 그럼 하갈이 여종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하갈의 인생은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지점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행복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나 왜 태어났냐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언제 만나주실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가 문제 없을 때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낙심하고 절망한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배신을 당해도 내가 어떠한 절망을 만나도 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장 쓰러진 자리라면 내가 지금 가장 무너진 자리라면 그때가 어느 때라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라고. 여러분 이제 계약하고 힘들어질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제 막 시험도 있고요. 3학년 모의고사부터 막 이제 시작될 거야. 근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믿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에 안 와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온 애들은 2배로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레의 종 하갈아. 목사님은요 이걸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 왜?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 내가 사실 하갈이라고 처음부터 말해줬으니까 하갈인 줄 알았지. 그냥 여종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하갈을 하갈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 앞에 딱 나오자마자 너 사레의 종, 여종 이게 아니라 하갈아 이렇게 부른 거죠. 여러분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고딩, 야 수험생, 야 민자 이렇게만 불리다가 갑자기 리오나, 예은아, 뭐야 비웃는 거야? 감동받아서 웃는 거야? 여러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성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네가 전교 1등이든지 네가 뭐 100등이든지 꼴찌든지 네가 뭐 학교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인정받는지 네가 뭐 인스타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고 핵 인싸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배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누구냐, 너의 이름, 너의 존재, 너의 가치, 너의 생명,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 나의 진정한 가치를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세상에선 이제 우리를 평가하는 게 넌 1등급, 넌 2등급, 넌 3등급, 너는 서울권, 너는 지방권, 너는 실업계, 너는 취업이나 해. 여러 가지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당신은 저 이태엽인데요. 이런 이름보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배경이나 직업이나 환경이나 나를 설정하고 나를 장식하고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수식어들로 나란 존재를 분류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의 사랑하는 딸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저 공부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저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모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을 만나주신 자리가 브엘라 헤로이라는 우물 곁인 거예요. 하갈이요 그 광야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 장소를 기억하고 싶어서 주변을 봤더니 우물이 있었어. 그 우물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거죠.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브엘라 헤로이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이 브엘라 헤로이를 여러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브엘라 헤로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시는 브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버려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실패자였던 하갈을 만나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갈을 딱 만나주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갈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갈아, 너 자손을 많이 낳게 될 거라고. 너 여종이고 버림받았고 너 존재감도 없는 그런 듣보잡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거라고. 너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너가 기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돌아가라고 하세요. 다시 자기를 갈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했던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하갈을 자기 이름을 불러줬던 사람은 자기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아브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많이 낙심해 있구나. 너가 많이 지쳐 있구나. 너가 이용만 당해서, 너가 상처만 받아서, 너가 무시만 받아서 어쩌면 네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절망에 빠져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Look After였어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억해주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갈에게 찾아가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갈처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어쩌면 필요없는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외로이 쓰러져 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무너져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곤두박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여전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려졌던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외롭고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나 존재,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